많아요.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못 나와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최초로 성가대가 3분이 예배드리는 찬양을 처음 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마지막 말세 때가 되면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만 근심해도 염려해도 틈을 타고 돌아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은 방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강호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지금 다음 달, 한 달 남짓해서 추석 명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영적인 또 이 쓰나미 같은 역사들이 또 가정과 가문에 들어닥치기 때문에 미래서 우리는 예방 차원으로 우리 가정부터 우리가 든든히 살펴봐야 될 그런 귀중한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냐,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 안 돼요. 우리 가정만큼은 천대가 은혜받은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우리 가정이 돼야 되고 천배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가정의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가 서서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은 난장판된 가정 돼서 안 돼요. 우리 가정은 마귀가 함부로 돌아갔다가 나갔다 하는 그런 가정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킹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을 삼아버려야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성질 그만 산들이 전부 다 자기 맘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마귀가 세운 가정들은 다 망해버려요. 점쟁의 집 점을 쳐서 돈을 벌지만 결국에는 망해버립니다. 절들이 굉장히 돈 벌었다고 하니 절들이 전부 다 결국에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 미신, 모든 사이비들이 다 돈을 벌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바벨탑을 쌓고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가정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에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가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후대들의 목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 가정에 있는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곳을 인도하시고 내가 비록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지팡이와 주의 능력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사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받지 아니하게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 보시고 그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사 여호와 집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천대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날 전 세계 가정들을 전부 다 흔들고 있어요. 어떤 가정이니 사단이가 이와 같이 손 안 보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들어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사단이가 틈타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훌륭해서 똑똑해서 잘해서 훌륭해서 이 대단해서 이렇게 애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많이 발랐던 저기에 발랐던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어주시고 40년 동안 강력 생활을 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을 떠 인도해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으면 가다가 죽어버려요. 날도서 죽어버리고 목말라 죽어버리고 전부 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아서 죽어버리고 홍해바다 가로막아 죽어버리고 애굽사람이 와서 쳐서 죽어버리고 죽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 땅의 세상은 전부 다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구름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발라야 우리가 저주와 장에서 사망의 구름투에서 우리가 헤어나게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조성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느니라. 내가 너를 누구와 바꾸고 내가 너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물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네가 강을 건널지 강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네가 불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 못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풀어놓은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멸하고 선멸해 주셔가지고 지명해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자.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권한과 권세를 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모든 영웅, 호골, 열사, 더 나아가서 대단한 지식인들, 지혜자들, 수없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나오게 된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없는 가정들은 전부 다 그 가정 안에서 사기꾼, 도둑놈들, 살인자, 이상의 그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면 가정에 나온단 말이거든요. 복음이 있고 없고 안에 이처럼 가정이라는 그 내용 속에 무덤의 요란까지 잘못된 그런 식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초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 피도 약하지만 그가 강한 자가 되고 그가 모자라도 부족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전부 다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자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러나 거기다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정말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318명의 가민이 건너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인력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중정하서는 경제력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열방의 아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와 같이 축복을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어떤 가정으로 이번 추석 명절 어떤 가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만큼은 제대로 우리가 한번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전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디자인해가지고
우리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손대주신 가정이 되도록, 마귀가 손도대지 못하도록, 마귀가 왔다 이렇게 도망가도록,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정말로 우리가 안테나 하나님과 나와 교실에서 제대로 된 응답받는 우리 가정과 감을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정은 수많은 렘넌트들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렘넌트란 말은 무슨 말?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쓰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피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딸들고 사람들의 아들들이 장가고 시까버려, 사람들이 딸들이 장가가 버리면 가정이 망해버려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에요. 별도로 하나님 구별해 주신 복입니다. 위에서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신 축복을 받는 그 가정이 땅에서 최고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세상의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제도 중에 하나님 만드신 제도 중에 두 가지가 딱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아니어서 패밀리, 가정을 주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 가정을 복을 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주어. 그런데 가정에는 최고로 뭘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실이죠. 세상에 돈 가지고 혼수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워도 가정이 파산된 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가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은 전부 다 이와 같이 바벨탑으로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건강한 남편이, 건강한 부인이 영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망대처럼 높이 파수대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온 식구가 전부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패밀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패밀리 가족으로 이루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둘째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교회.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된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흥명하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집중적으로 지켜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가진 게 가불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무슨 뭐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말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주시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하늘 보호의 문을 여사 우리 가정의 가문의 필요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게 여기사 아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고 그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다가오고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이 아담의 화를 맞아들여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해져서 가정이 된 겁니다. 아담 혼자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와 혼자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정을 좋아하십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장가를 전부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고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정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어떤 경우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불건전한 아주 잘못된 것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개들하고 시집간 사람이 있단 말이거든요. 이것을 그야말로 완전히 이것은 성경이 저주받을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만나야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짐승을 만나가 짐승같이 결혼하고 거기다 유산 다 넘겨주고 짐승처럼 그렇게 방탕하고 탕진하고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조잡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추잡하게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뛰어난 사람으로 만무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을 형성하는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보겠는데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이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게 되면은 난데없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 밖의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을 잡고 어떻게 내가 판단을 어떻게 내가 기준을 세울 것인가, 기준이 안 될 때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날생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간절을 기쁨과 찔러 쪼이게 하며 사람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면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미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푸른 마루 꽃은 시던 여호와의 말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기호가 되고 우리 가정에 가호가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떠나고 빗나가게 되면 파마르티야 그 죄가 된단 말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냐,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집을 짓게 될 경우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쓰나미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와도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세상에 한란과 고난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반드시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너질 집을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대까지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 가문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천배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준비가 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천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날마다 때마다 눈만 뜨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감으로 이와 같이 늘 찾아낼 수 있는 감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해보았던 사람 보세요. 요셉 보세요. 어릴 때부터 가정 갖기도 전부터 망해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이렇게 인정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보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했던
주인 노릇을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디엘을 봅시다. 그는 조장사로서 늘 사업에 열중했던 사람이지만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해보겠던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가정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가정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알고 내 가정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한 짓만 가도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삶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가정을 반드시 복 있는 가정으로. 제가 서울에서 유도자라고 하는 권사님, 이분은 서울에서도 교수요, 서울대 어떤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었습니다만은 덕성여대인가 그 교수가 되고, 남편은 연세대 교수예요.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예수를 또 못 믿고 보니까 그런 남편과 같이 살면서 이번은 자기 집을 지었는데 돈은 많으니까 3층 집을 잘 지어가지고 1층 자기가 살고 1층은 이제 이렇게 서재실이 되고 3층은 예배실이에요. 이처럼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최고의 높은 공간, 마치 다니엘이가 3층 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창문을 열고 다니엘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누구든지 자기 집에 찾은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 번 갔는데 자기 집 3층에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예배상을 저한테 내놓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은 올 때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갈 때는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시사비를 주어서 보내요. 유도자, 요수 출신인데 무등산 기도원을 나서 제가 40금식할 때 만났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이쁘고 아름다운지요. 교수지만 교수 안 같아 보니까 너무 수수해 순박하고 악한 데는 모양도 없어요. 일도 없어. 성경에 있잖아요. 악한 데는 미를 하고 선한 데는 지으로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자기 남편 그 절대로 복음 들어갈 수 없는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장로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을 세워보더라고요. 끊임없이 그 불신함과 끊임없이 다가왔던 모든 세상의 영적 문제를 덤박 뛰어넘어가지고 가정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장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버리고 가정을 살렸던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다. 지금도 그분은 40년 전에 무등산 기도를 만났던 분이지만 잊을 수가 없어. 저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에 올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완전복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흙을 빚어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작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 살 수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 없는 존재란 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들어와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떻게 살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찰나와 아무리 멋있는 물고기라도 바로 바닥거리면서 결국 몇 분만 지나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흙을 떠난 나무는 대단한 나무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제가 중국 하이난 섬을 가봤는데, 하이난, 거기에 섬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600년이 넘었던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요. 자랑하더라고요. 이 하이난섬에 신처럼 모셨던 그런 고목나무가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거기에다가 나무에다가 별거 다 달고 주문 달고 거기다 뭐 열쇠고리 달고 거기다가 뭐 손성치 글을 다 달고 들어 숯불 다 켜놔도 바람 앞에 무너진 그 구멍나무 어찌할 수 없이 다 변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었던 나무는 어쩌고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 죽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가의 우리 신학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지어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집, 내 인생의 집을 잘 지어내서 어떤 세상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슬려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가지 마시고 쓰나미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물 떠나 물고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내 안에 들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와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위험천만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시나 됐어요. 만족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자기 인생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에 그 갈증난 인생 누가 남편이 갈증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떤 무리라도 그 인생을 갈증을 시킬 수 없어. 술도 막걸리도 다 못 채워. 이 정신 상태가 버려버린 거예요. 타락한 정신. 그러나 물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물길러로 수가성 여인이 된다 12시 된다 이제 뜨거운 때 앞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은 그 사람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신 일을 모르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물길로 왔냐? 물길로 왔다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같이 목말라 있는 존재입니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게 물을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먹어도 영원히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생물이 되리라. 영생의 생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물은 때로는 갈증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많은 홍수물도 내가 마셔야 될 물은 아니에요. 아무리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마셔야 될 물은 아니에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수, 말씀, 노고스,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그 물을 마시느냐 봐 영원히 그 뱃속에서 생수가 나오고 모든 사람들 그 생수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전도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셨던 오늘 생수의 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코로나, 오미크론, 세상의 질병, 만만치 않는 세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고 병들게 만들고 엎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 예측도 하지 못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질병, 세상의 재앙, 면역력이 없어 결국에는 그것을 못 당하는 사람이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염려가 오고 어떤 우리 앞에 함정이 내게 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호탄. 몇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는 그런 험한 길, 인생길이 때문에 여호수아야 강호탄대하라. 네가 극히 강호탄대해야 되느니라. 절대로 똥병아 되도록 사람 말 듣지 말고 환경에 눈 쏠리지 말고 잘하라 오르라 치우치지 말고 하늘 말씀만 믿고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늘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순탄한 길이 될 것이요 그 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축복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정도로 내 신앙,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실랍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는 영적인 면역성이 강해야 됩니다. 기도의 면역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면역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면역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역성 없고 자꾸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에 잡히고 불안에 잡히고 걱정에 잡히게 되게 된단 말이거든요.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신앙의 뿌리를, 신앙의 체질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내서 한란 날에 나를 부를 내가 너를 건져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 받아서 가정과 가문이 얼마나 지금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어요. 모든 식구들이. 이럴 때 여러분들은 파수대가 되기를 바라고 가정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 높이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줄기차게 한턱을 세워서 기도해서 영적인 응답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세임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조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어떤 문제가 돌아오면 염려하고 누구한테 속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다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핑계대고 서로 원망하지 마시고 다 내가 모자랐어, 내가 브리스가 모자라, 내가 그리스도가 덜 되어가지고 이런 염려가 찾아왔으면 하시고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 상 주신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게 상 주신 이 힘을 믿으시고 상 받기까지 우리는 쫄짝모가 되지 마시고 상 받기까지 우리가 인생의 뒤에 처지는 그런 눈치 보는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앞서가는 나는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켰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일생에 내 신앙은 이와 하나 앞에서 시작하기로 하고 하나 앞에서 우리는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 계획을 세우도록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이 돌아옵니다. 식구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습 가지고 대든단 말이거든요. 제도를 가지고 세상 여러 가지 윤리를 가지고 되돌아 가지고 제사지를 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그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 공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번 명절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전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완전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완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너진 가정과 가문을 세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내놓지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가정의 가문에 필요한 일꾼이다. 내가 누구부터 내가 살려야 될 것이냐. 나는 우리 가정 가문에 필요한 필수 요원이다 생각하시고 필요로 여기는 하나님께 보냈던 바수꾼으로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돌아왔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번 특별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예수님, 이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 날까지 보장하신 예수님, 시편 말씀 보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 나를 이처럼 완벽하게 책임지신 주님이 때문에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일도 맡기시길 바라고, 가문의 일도 맡기시기 바라고, 맡기고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되게 되면 막을 자가 없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을 육조가 나지 하는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지켜야 됩니다. 방치두지 마시고, 방치는 바로 야생 새를 병아리를 방치했더니 전부 다 야생적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돼지를 키웠더니 돼지가 결국에는 멧돼지로 많은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리 하라.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 보니까 반드시 우리 가정에는 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장소가 돼야 돼요.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여러분들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 기도하면서 구하면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가문의 메시지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못 찾아냈다 한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다 찾아내시 바랍니다.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처방을 해서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려야지. 내버려 두게 되면 마귀 완전히 우리 가정 가문에 난장팔 만들어놓고 막 사방천지 모든 병을 다 갖다 놓고 다 우리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참담한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너무 거리가 막 그냥 띄엄띄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멀리 있어도 큰 소리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합시다. 다시 시작.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정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항물처럼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한편 저 사막처럼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망에도 강을 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문에 길 내어주시고 강물을 내어주셔서 모두가 목말라 죽어가는 이 시대에 목을 축이고 새 힘을 얻어서 새가 복하고 남을 수 있는 가정의 가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